어떤 말씀이 자주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역사는 우연히 그냥 진행돼 나가는 줄 알고 어떤 인간들의 그냥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게 메시지죠. 여호와인 줄을 알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오늘 그래서 주제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죠? 그냥 어떤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돼서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나라들이 어떤 조약을 맺고 전쟁을 하고 이 역사 속에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냥 그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그냥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모두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은 애굽에 대한 7개의 예언의 말씀 중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에요. 어제 첫 번째 말씀은 애굽을 나일강의 악어에 비유했고 또 나일강의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나일강의 포식자로서 주변에 약한 사람들, 약한 나라, 약한 민족들을 막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빼앗고 하는 그 폭력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어리석게도 그 애굽을 정말 악어처럼 강한 의지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만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애굽은 갈대다. 네가 그걸 의지하려고 붙잡는 순간 갈대가 어떻게 돼? 부러진다. 의지할 게 못 된다. 어제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이.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신탁 말씀을 배우는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애굽과, 어제 29장에서는 애굽만 나왔잖아요. 애굽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악을 행했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여러 나라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제 후반부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심판을 대행할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29장에 그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신탁에서. 그런데 애굽에 오늘 주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신탁에서도 또 역시 애굽에 임할 심판이에요. 애굽의 죄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애굽에 대한 신탁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하나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애굽의 그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애굽은 세계의 최대 강국이라 그랬죠. 최대 강국. 지금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최대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먹고 살 게 풍부해요. 나라가 강하니까 경제력도 풍부하고 또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가지고 먹고 살 게 많은 나라예요. 주변 민족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국가예요. 최고의 국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겠죠. 볼 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국가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즐거울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애굽에 대해서 오늘 슬픈 통곡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지금 너무 좋은데 애굽 사람들은 너무 즐거운데 슬픈 날은 전혀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슬프다 이 날이요. 슬프다 이 날이요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 왔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뭐예요? 이따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가까이 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특별한 날입니다. 정하신 날. 근데 그 정하신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기도 응답 받는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날이 대부분 슬픈 날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그러니까 애굽만이 아니라 그 애굽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여러 나라들, 애굽을 더 돕고 막 이랬던 나라들 다 슬픈 날이 올 거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일강의 포식자인 악어 같은 존재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막강하죠. 이걸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랴. 어제 좀 공부했지 이거. 그런 태도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랴. 누가 우리보다 행복하랴. 누가 나보다 강하랴. 누가 나한테 감히 까불랴. 누가 나한테 도전하랴. 이런 자세예요. 교만한 자세잖아요. 교만한 자세.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현재의 풍요와 안전을 즐기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슬픔과 통곡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IMF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IMF 때. 그 IMF 일어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MF가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경제가 잘 되고 다 낙관을 펴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확 터져버리니까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직장들이 줄줄이 폐쇄하고 공원에 나가보면은 아버지들이 공원에 나와서 다 앉아있어요. 직장에 가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직장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몇 년 전에는 지금 애국가 같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팍 터져가지고 그 IMF가 왜 왔느냐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애굽의 상태가 오만 방자죠. 오만 방자. 교만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그 악어처럼 폭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그 포식자의 교만. 이게 이제 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요. 29장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악어는 뭡니까? 강에서 살면서 다 잡아먹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존재죠. 애굽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불지르고 뺏어오고 굴복시키고 조공받고 자기를 주군으로 섬기게 하고 애굽왕은 또 신으로 섬기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세기에는 뭐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방법으로 똑같은 일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조금 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좀 약한 사람들 함부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 그 갑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애굽이 하는 짓을 한마디로 말하면 갑질이에요. 갑질. 또 지금도 애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제도 말했지만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예언이 일어나고 딱 정확히 20년 후에 이제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년 후에 이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보면 미래는 이미 보이는 겁니다. 미래는. 갑자기 미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또 약한 사람들을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하나님 책망하셨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교만해져서 타락한 게 마귀와 그 쫄개 천사들.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 헷갈린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백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구천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미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어둠의 힘을, 죽음과 죄의 어둠의 권세자는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의 악한 영들이에요.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고 그래서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망한 거죠. 빛이 되지 못하고 지가 더 어둠이 되고 더 어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있게 하리라. 애굽에는 다실론 사회죠. 주신이 태양신이야.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고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8장에서 공부했죠.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가지고 그 영혼을 저 성전으로 데려갔잖아요. 환상 중에 데려가서 봤더니 한 사람들이 벽에다 뭐 해놨어요. 애굽이 섬기던 그 조잡한 신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그 애굽신 섬기고 있었잖아요. 애굽신. 네? 그리고 애굽에는 왕도 신이야. 왕도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든 다른 종교나 무슨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사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죄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상 숭배죄예요. 우상. 그런데 우상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만몬이다 그랬죠. 만몬. 만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재물. 돈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도 뭐라 그랬어요? 돈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왜? 비도 적절히 와야 되고 또 홍수가 나도 안 되고 가뭄이 나도 안 돼요. 이런 비가 적절히 와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그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그거 쏘가서 그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 근저에는 기복신앙이에요. 다 기복이 있어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그걸 간파하고 모든 뿌리는 돈이다. 돈.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런 현대인들이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그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성경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갑질하는 자들, 교만하고 오반 방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그런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행한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이 시간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오늘 애굽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우리 듣도 보지 못한 나라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애굽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놀면서 같은 죄악을 범했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5절 6절 보면 많은 나라가 나오죠.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쭉 나오잖아요. 이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명하느냐? 7, 8절에 보면 황폐해진다 그랬습니다. 황폐하여 사막같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살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황폐한 사막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황폐한 사막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나? 그럼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가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면 어떠면 천둥 번개를 치고 막 우박을 쏟아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노아 홍수처럼 막 홍수를 보낼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막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직접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려고 쓰시는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유다를 칠 때도 바벨론, 애굽을 칠 때도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는 거야. 뭘로?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10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누가?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책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바벨론 왕이 어느 날 애굽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심을 할 때 거기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전쟁이 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겠죠.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살면 모든 게 황폐해진다, 인생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애굽에 대한 네 번째 신탁인 20절 26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신탁은 11째 해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11째 해 첫째 달. 첫 번째 신탁 언제 있었어요? 10째 해 10번째 달. 그러니까 그 달이 그때부터 몇 달 지났어요?
열째 달에서 첫째 달까지 해서 3달 지났잖아요. 3달. 3달 후에. 그러니까 3달 전에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3달 후에 또 전하는 거죠. 지금 3달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세요. 3달에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이제 언제 멸망해져? 이때로부터 3개월 후죠. 어제는 6개월 후라 그랬잖아요. 3개월 후. 그러니까 3개월이 더 지나갔는데 그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24절 25절에 있어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기 지금 애굽을 치는 거는 다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누가 한다래? 계속 내가 한다래. 내가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이 실제로 군대를 몰고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을 무너뜨릴 때가 언제냐면은 정확히 이때로부터 20년 후입니다. 대략 568년에서 568년이라고 한번 합시다. 568년. 이때로부터 2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2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을 박살냅니다. 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가들은 어떻게 썼어요? 역사책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568년에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 가서 쳐가지고 애굽이 어디가 황폐 이렇게 썼죠. 역사가들은 썼어요. 다 누가 했어요? 역사가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했다래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어 그를 애굽에 가서 치게 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때 인생에서 깨달은 게 있죠. 깨달은 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가진 돈이나 내 건강이나 뭐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평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교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